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어찌하여, 이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실패와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이 떠나지 않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수없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하박국 이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하바크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하바크라는 이 단어는 움켜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홍하다, 움켜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 히브리 이제 단어 그대로 하박국이라고 이렇게 성경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르신 분들은 호박국 그런 분도 있는데,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입니다. 포옹한다, 끌어안는다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사실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그의 그 사역에 대한 많은 별명들이 있는데, 이 하박국서 전체는 사실은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기도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를 가리켜서 어떤 분들은 기도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박국은 이 내용 자체가 매우 철학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철학적인 안목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이 하박국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대화,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하박국 선지자를 가리켜서 많은 분들은 믿음의 선지자다.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발부둥치고 믿음으로 결국은 승리하는 그러한 귀한 선지자다라고 해서 믿음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BC 600년 전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인데, 그때의 상황은 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인 여러 제국들이 강성해지면서 그 제국의 힘을 길러서 주변 나라를 괴롭히고 침략해 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그 하박국 시대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병력을 이끌고 니누에를 함락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애굽을 이제 침략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예루살렘까지 이제 침략해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그런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국가의 존망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태로운 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약한 무리들이 득세하고 왜 약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의인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 포악한 잔악한 이 바벨론과 같은 나라를 강하게 흥왕시키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나약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당하는데도 잠잠하고 침묵만 지키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계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까지 하나님 어찌하여 내 목소리가 이렇게 터지지 않아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저께 우리 오남 선교에서 보양식까지 해주셔서 잘 먹었는데, 그래서 몸은 건강한데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오늘까지 기도를 하는데
한 가닥의 희망을 갖고 설교하면서 목소리가 터지기를 소원합니다 했는데 기껏해야 이렇게 됐습니다. 일부 예배 드렸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부흥사 목소리가 더 좋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 때 어찌하여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떠나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이러한 참 질문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사실 하박국의 질문이면서 우리 인생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탄식이요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하박국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박국서는 마치 우는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달래는 선지자의 글이다. 우는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달래는 선지자의 글이다. 아까 포옹하다, 하바크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라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마르틴 루터는 이 하박국서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는 아이를 끌어안고 달래는 그러한 선지자의 글이다. 저는 그 귀한 말씀과 같이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박국서는 오늘 하박국서 자신이 그랬지만은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노래다. 소망을 주는 노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희망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면서 오늘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는 하박국이 어찌하여 라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어찌하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 귀한 교훈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찌하여 내게 이룰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 첫 번째 질문은 어찌하여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 그냥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드는데 왜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3절에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끊임없는 이러한 참 악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 가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다. 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나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생전에 행할 놀라운 일 한 가지를 지금 행할 것이다.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생전에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 한 가지라는 말은 여러 일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일, 빅 이벤트를 너희를 위해서 지금 행할 것이다.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큰 일을 준비하고 있다. 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많은 경우에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경험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짐작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크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원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훨씬 크신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대로 우리가 평가하고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못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큰 일을 준비하시고 행하셨는데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600년 전, 아니 이 세상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핍박과 압제받는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사역했던 그 후에 6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나서 2장 4절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이제는 살겠습니다. 이러한 귀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해석을 하기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1장 10절에서 17절에서 이 하박국의 귀한 신앙을 가지고 로마서의 주제로 삼고, 또 사도 바울의 귀한 이제 신앙의 기초를 삼았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귀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귀한 신학의 기초를 만든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원대한 일을 행하셨는데,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귀한 이 하박국의 고백을 이루는, 그 귀한 성취하는 그러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귀한 이제 신약의 교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8장, 나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을 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믿음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아라.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하반절에서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제 그 메시지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고난을 받을 때에 어찌하여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아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생전에 너희들을 위한 큰 일을 행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반드시 살리는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고난과 역경, 아픔, 또 우리의 실패,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으로 아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참 위로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찌하여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의 두 번째는 어찌하여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기도를 했는데 왜 듣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타까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2장 1절에서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여기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공동 성경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망대에 서서 기다려 버리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뜻이 이제 이 원문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것을 내가 기다리며 바라보리다. 그러니 얼마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간절한 심정이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언제까지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계속해서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이러한 이제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2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묵시는 뭐가 있나니?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고,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해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기다릴 때는 지금 막연히 기다리고 그냥 마음이 조급하지만은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 교훈은 때가 있다. 때가. 여기 정한 때가 있다. 이 정한 때는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때입니다. 카이로스. 근데 이 카이로스라는 때와 또 다른 때가 있는데 크로노스라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있고 우리가 정한 크로노스 시간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정한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다른 게 문제입니다. 다른 게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시겠습니까? 그 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언제 이 나라가 이제 정말 하늘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런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그 때와 권한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조급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한 그 시간 속에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급한 나머지 막 시계를 막 돌려가지고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계 바늘을 막 몇 번 돌려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24시간은 정해진 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우리는 시간을 붙잡고 싶시오. 시계 줄을 붙잡아가지고 그냥 시간이 안 갔으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계줄을 붙잡고 늘어져도 시간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코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할 것이다. 속히 이룰 것이다. 우리는 장구하지만, 우리는 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은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지금 주님께서는 바라시고 원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때가 있다. 그때는 내가 정한다. 그 가장 적절한 때에 내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러면 응답할 것이다. 그 귀한 응답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문에 서리라. 내가 무엇이라 말씀하신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기다리라.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이 하박국의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하박국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루에 서서 기다렸다. 이 성루에 섰다는 말은 파수꾼으로 기다렸다. 파수꾼의 그 기다림은 그냥 기다리는, 눈 뜨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밤에서 새벽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박국 선지자는 깨어 기도하면서 그 성루에 서서 파수꾼처럼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냥 기다린 게 아닙니다. 적당한 때에 기도 응답이 있음을 믿고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박국을 통해서 배워야 될 귀한 신앙.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지금 응답이 안 됩니까?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성루에 서서 파수꾼처럼 깨어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기도 응답을 주실 줄 믿고 더 힘써,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앞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성루에 서서 하박국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귀한 신앙이 무엇인가? 12절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방에 이르지 아니하리까?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다. 그는 이 안타까운 사정 속에서 성루에 서서 기도하면서 또 그런 신앙을, 확고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신 분이시다. 어제와 오늘, 내일, 영원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확고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흔들리지
흘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만세전부터 계시고 반석이시오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확실히 믿고 그는 이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될 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정봉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이렇게 확실히 믿고 살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하나님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망하지 않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죽어도 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을 그러한 이제 선택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원히 사는 축복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했지만 그러나 성루에 서서 기도함으로 이 신앙 고백을 확실히 가짐으로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박국처럼 이러한 담대한 귀한 믿음으로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질문은 어찌하여 하나님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잠잠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1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눈은 정결하시고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어찌하여 저 게으르한 자들, 이 게으르한 자들은 악하고 아주 그냥 치열한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또 약탈해 가는데 왜 가만히 방관하시며 잠잠히 침묵만 지키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 기도하는데 지체하고 계십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왜 하나님 잠잠히 그냥 계십니까? 이러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장 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왜 하나님 잠잠하고 말이 없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1장 1절에서 하박국에 이미 선포하십니다. 내가 묵시로 너를 경고하노라. 말씀하고 있다. 이 경고라는 말은 중한 말씀, 그냥 말씀한 것이 아니라 중대한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어찌하여 하나님 바라만 보고 계시느냐고, 침묵을 지키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1장 1절의 말씀을 주실 뿐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경고를 통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만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가장 큰 절망은 외로움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왜 이런 슬픔을 나 혼자 겪어야 되나? 다른 사람들은 대충 사는데도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가? 그런 소외감이 찾아올 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에 주신 경고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이렇게 큰 말씀, 이렇게 두꺼운 말씀, 구구절절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시는 이 성경 66권의 귀한 약속의 말씀의 핵심은,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여전히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다시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죽어도 사는 그 축복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사랑한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는 어찌하여로 시작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획가닥 변해버립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3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변합니다. 한번 우리 너무나도 귀한 말씀, 잘하는 말씀, 또 우리가 너무너무 이 말씀은 정말 붙잡고 늘 노래 불러야 될 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한번 17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여한가에 소가 없어. 거기까지 우선 있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없고 나 다 없다. 다 내가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끝난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없고 I am nothing, 없다. 그러나 나는 기뻐하고 노래를 부리라. 왜?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일이 있고, 지금은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리라는 구원의 역사, 구원의 놀라운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노래할 이유가 있다. 그렇게 하박국은 바꿔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하박국의 은혜만이겠습니까? 하박국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봉체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힘을 내십시다. 우리 주님의 손잡고 힘을 내는 그런 귀한 우리 고백을 찬양으로 함께 드립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받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지쳐있고 또 아버지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 양의 우리의 양들이 없고 소출이 없을지라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하박국과 같은 믿음의 귀한 축복을 제대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하박국처럼 이 세상의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끊임없는 참으로 절망과 낙심이 있지만 하나님을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